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과 매일 성경을 통하여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6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2021년 8월 12일입니다. 목요일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참 여러가지 다양한 일들이 있는데 참 우리하고 사이가 관계가 별로 안 좋은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고요. 또 개인적으로 내가 예수 믿는데 방해를 부리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참 어쩔 때는 그들이 주인처럼 우리를 종처럼 부리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돈이 없어서 또 권력에 눌려서 우리 성도들이 참 힘들고 비참하고 어느 순간에는 정말로 왜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지 고통스러운 과정 중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다라는 것, 또한 어느 시기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런 일이 생길 건지, 아니면 이 땅에서 그런 확실한 변화의 시기가 올 건지는, 축복의 시기가 올 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의의 길, 진리의 길, 예수님 따라가는 길, 또 하나님의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축복으로, 응답으로, 또 환경의 변화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듣고서 다시 오겠습니다. 이사야 63장.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모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에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쁨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어제 62장 예루살렘에서의 구원 약속은 기쁨과 환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3장 1절부터 6절 사이에 보면 이 에돔에 대한 야훼 하나님의 심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승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에돔은 좀 우리가 찾아보면 창세기 25장부터 34장에 걸쳐서 이 에서의 후손을 에돔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에서와 야곱, 이 야곱의 12 형제들을 생각한다면 사실은 친인척간이죠. 먼 조상들이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 친척벌 되는 민족들인데
이 에돔이 적대자의 관계입니다. 이스라엘과는 사이가 너무너무 안 좋아요. 특별히 언제 안 좋았느냐?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범할 때에 이 에돔은 너무나 기뻐하고 환호하고 빨리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라고 박수를 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많은 그 가나안 땅에 침범을 해서 이 비어있는 땅을 차지했고요. 특별히 이 산간 지역을, 남쪽에 있는 산간 지역을 차지해서 나중에 70년 후에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민들이 돌아올 때 이 에돔을 처단하지 않으면, 심판하지 않으면 돌아갈 데가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길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에돔을 심판하겠다, 에돔을 전부 다 내쫓아버리겠다고 약속해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7절부터 14절까지는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을 이야기합니다. 에돔이 잘한 것은 하나도 없죠. 형제 또한 어떻게 보면 친척벌대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는 그 내용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바댜 11절부터 14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에돔은 바벨론 편에 서서 원수처럼 처신을 했습니다. 유다가 멸망한 이후 에돔은 네겝 지역으로 내려와서 유다 산지 남쪽을 장악했습니다. 외부 세력의 침투로부터 땅을 지킬 수 없었기에 국경선을 옮겨오는 이 에돔의 야욕 앞에 이 유다 백성들은, 가나안의 남은 자들은 속수무책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는데, 첫 번째는 에돔을 향해 구원하는 능력을 보이리라. 그래서 에돔을 내쫓아야지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그곳에서 살 수 있어요. 원래 그 땅은 유다 땅이죠.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형제의 나라의 패망을 즐기고 이를 자기 확장의 기회로 삼은 에돔, 또 그 주변 나라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 심판 선언은 반드시 응답되어 구원을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증명될 것입니다. 에돔과 열방 심판의 날이 하나님 백성에게는 구속의 날이 됩니다. 당연하죠. 그 일을 몸소 행하실 것입니다. 어떤 대리인도 쓰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더욱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고 회복을 시켜주실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를 치셨던 그 팔로 이루실 것입니다. 악인의 심판을 지금도 믿으라. 심판을 요청하고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의 편에 서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댈 곳은 야훼의 신실하신 사랑뿐이라는 거죠. 자격 없는 이스라엘이 감히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할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과거 역사를 보니 이스라엘이 자격이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셨고, 아브라함의 언약에 신실하셨던 하나님은 자신의 선택과 약속에 어울리도록 이스라엘을 상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걸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한결같은 배반과 한결같은 사랑이 늘 평행선을 그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의 반역을 압도했습니다. 그들의 반역이 스스로 심판을 부르기는 했어도 하나님이 언약 자체를 폐기한 적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받을 수 있어요. 고난받을 수 있어요. 어느 순간에는 눈물 쏙 빼도록 하나님이 채찍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버리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주여 손들고 다시 가오니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인도하십니다. 세 번째는 심판을 당하고 나서야 깨닫고 간구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참 사람은 신기합니다. 말씀 드릴 때, 말씀할 때, 말씀을 듣고 잘 깨닫는 성도들은 너무나 이쁘고 귀하고 고난도 안 당하고 심판도 안 당하고 어려움도 안 당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얘기할 때는 딴 데 생각하고 있다가, 성경 말씀을 가르칠 때 딴 데 생각하고 있다가, 죄를 짓고 아픔을 겪고 고난을 겪고 하나님을 떠났다가 너무나 슬피 울며 다시금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전혀 다르지 않았어요. 심판을 당하고 나서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 기억납니다. 그분의 사랑이 기억나죠. 조상들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특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출애굽의 승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홍해를 이기신 하나님, 광야를 무사히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이 떠올랐습니다. 그분이라면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손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길을 만들고 복을 주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고 의와 진리를 행할 수 있는 권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권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샬롬.